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티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째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시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지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질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자, 우리 2장 1절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통치한 지 통치할 때 일어났던 사건. 가이사 아구스도 영을 천하를 다 호령하라 했다. 예수님이 BC 8년경 통치고 이제 그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디베리오 황제 나오죠.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나왔고 황제라고 안 나왔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가이사 아구스도가 최초의 로마 황제라 그랬죠. 이 티베리오 황제는 누구냐 그러면은 그의 양자예요. 그의 양자. 그러니까는 참 이게 역사를 보면은 가이사 아구스도는 줄리어스 시저의 양자였어요.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 이 가이사 아구스도도 왕제가 될 만한 자녀가 없었는지 자은 양자를 왕자로 그렇게 드립니다. 우리가 그 로마서 보면은 양자 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로마 시대에 특별히 1세기 로마 시대에는 그런 제도가 아주 많이 활용되고 있었다. 제가 이 부분에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대를 이을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해가지고
그것을 길러가지고 양자로 삼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 황제가 누구냐 그러면은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티베리우스. 아구스토는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황제는 바로 앞에 나왔던 가이사 아구스토의 아들이고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습니다. 통치한 지 15째. 가이사 아구스토가 죽고 그 다음에 새로운 왕 그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한 지 15째 해가 됐으니까는 시간이 이때가 AD 29년, AD 29년입니다.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은 로마 제국의 최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그 인물이 등장하는 이 역사적인 그와 같은 소용돌이가 치는 그 변화의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 세상으로 보면은 티베리우스 이 황제 시대가 로마가 통치하던 그와 같은 위대한 시대지만 그러나 사실상 이것도 하나의 도구에 지나는 가이사 아구스토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고 마찬가지로 이때가 이제 세례요한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서 가운데서 세금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동전에 이름이 얼굴이 새겨 있는 그 화상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 가이사가 누구냐? 바로 이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제가 이 신학교 미술사 강의를 하면서 이 본문들을 많이 인용을 하면서 이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전에 보면은 그게 다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 로마 역사는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많은 소설가도 이 시대에 대해서 책을 썼고 그랬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은요, 이것은 꾸며낼 수 없는 생생한 역사적 사실이에요. 물론 구약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구약은 우리가 확인하기 좀 어려워요. 역사적인 자료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로마의 역사 같은 것은 생생하게 지금도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얼마나 역사적이고 그리고 진실한 책인가 하는 것은 이런 데서 확인되는 겁니다. 자, 티베리우스 황제는 14년에서 37년까지 황제로 재위했습니다. 저 로마에 가면은 티베리우스 황제의 별장이 있는데 그 말년에는 보니까는 이 황제들도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멀리서 보니까는 대단한 것 같지만은 나중에 로마를 떠나가지고 저 섬에 가서 살았는데 그 섬 이름이 무슨 섬이고 카프리섬. 우리 거기를 한 방문해 본 적도 있는데요. 나중에는 권력을 떠나가 그 섬에서 살고. 자, 우리 지도 271쪽을 보겠습니다. 271쪽. 로마 초기의 황제들 나오죠. 제일 먼저 나왔던 것이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2장에서 나왔던 최초의 로마의 황제입니다. 지금 티베리우스 바로 둘째. 그 다음에 가이우스 칼리굴라하고 나는데요. 이 악한 왕들이 쭉 그 뒤로 이제 등장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두 번째 왕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또한 사도들의 초창기 사역을 할 때 그때 로마 황제가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그 아래에 클라우디우스, 그 다음에 네로 이때가 50년, 60년경이죠.
이때가 초대교회가 이제 활발하게 일어날 때입니다. 이 네로가 교회를 많이 박해했죠. 대대적으로 박해하고 자신도 나중에는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죠. 교회를 박해하던 인간들은 어떻게 되는가? 역사에 두고두고 악명 높은 그와 같은 죽어서도 편히 죽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2000년 교회 역사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째 되니까는 AD 29년 본도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 헤롯이 갈릴리에 분방이 있을 때 이거 지금 보면요. 자, 로마의 황제는 티베리우스고 그 다음에 로마의 총독, 유대의 총독은 빌라도고 그 다음에 헤롯은 이 갈릴리의 분봉왕 그 다음에 그 동생 헤롯 빌립은 이두네와 드라고시스의 분봉왕 그 다음에 루시니아는 아빌레니의 분봉왕으로 그 다음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저 로마 황제로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총독, 유대의 총독, 그 다음에 유대의 분봉왕, 그 다음에 로마의 유대의 이 대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동시대에 통치자들의 명단이 지금 나오는데 이게 저 로마 황제로부터 권력의 그 힘이 있는 권력부터 점점 낮은 권력에 이르기까지 동시대의 인물로 나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에 자 지도 한번 볼까요? 283장 283장 참 이런 것 확인해 보면 참 성경이 놀랍죠. 얼마나 성경이요. 이게 우리가 그냥 성경이니까는 좀 신화적인 그런 식으로 보기 쉬운데 교회에서 철저하게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신학교 강의를 하면서 이런 걸 발견했는 거예요. 이 보면 자료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기만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실제 역사적인 이런 내용들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필요해요. 자, 282쪽에 보면은 아래쪽에 로마 총독 나오죠. 1차 총독 통치계 역대 로마인 총독. 그 로마 총독 가운데서 그게 5번째 나오네요. 폰티우스 필라테 보세요. 임명권자는 누구냐? 그 당시에 티베리우스 황제. 딱 일치되죠. 성경이요. 꾸며낸 책 같으면은 이런 데서 뭔가 이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일치가 돼요. 그 다음에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자 헤롯 가문의 통치자들 그 위에 나오는 282쪽 위에 도표에 헤롯 1세 예수님 탄생할 무렵에 그 왕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 헤롯 아켈라오 이 헤롯 가문들이 그 이 권력을 가지고 그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했는데 그것을 분할해가지고 그렇게 통치해서 그 분봉왕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나오죠. 세 번째 빌립 나오죠. 여기 우리 매일 성경이 누가복음이 나오네요.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던 사람은 그 헤롯 안티파스네요. 헤롯 안티파스고 그 다음 빌립은 갈릴리 바다 북쪽 또는 동쪽 왕 확인해 볼까요? 자, 그러면 동생 빌립은 이두네와 드라고니치거든요. 자, 지도 283쪽을 보시면 283쪽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이네요. 드라고니스는 지금 안 나오는데 이두레가 나오죠. 이두레가 저 위에 갈릴리 동쪽, 동북쪽, 갈릴리 동북쪽 지역 저 위에 보는 건 이두레 나오네요. 이두레. 그러니까는 우리 매일성경 282쪽에 빌립의 통치 정서가
갈릴리 바다 북쪽 및 동쪽의 땅 분부망 정확하게 지금 일치되네요. 정확하게 일치되죠. 지금 이두레와 드라고닛 그 지방 빌립이 여기를 통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의 분봉왕 283쪽 지도 가운데서 그 보라색 그 부분에 정확하게 일치가 되죠. 그 다음에 루시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으로, 이 루시니아는 지금 여기에 이 헤롯 쪽이 아니고, 보니까 이걸 내가 찾는다고 애를 먹는데 이거 헤롯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것은 더 시리아 쪽에, 그러니까 우리 지도상에서 나오는 283쪽 지도상 끝 위에죠. 시리아 쪽의 분봉왕이에요. 아빌레네라는 곳에. 그 다음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럼 대제사장 한 명인데 왜 두 명을 대제사장인가? 지금 이게 온도가 좀 많이 춥네요. 온도 좀 올리세요. 안나스와 가야바. 그러니까 지금 저 티베리우스 황제부터 해서 본디오 빌라도 유다 총독이 분봉왕들보다 더 힘이 세요. 자, 보시면은요, 283쪽 지도에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이 분봉왕들이 땅을 나눠받은 그런 지역들이 나오죠. 그런 지역들이 나오죠. 자, 본티오 빌라토는 로마의 총독, 헤롯은 갈릴리의 분봉왕, 그 동생 빌립도 이두레와 드라고니스의 분봉왕, 그 다음에 루시니아가 아빌레의 분봉왕. 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왜 대제사장이 두 명이 있을까? 이게 좀 기록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안나스는 사실상 이것도 기록이 다 남아있거든요. 안나스는 언제 왕이냐, 언제 이 대제사장이냐 그러면은 AD 6년에서 15년의 대제사장이에요. 실제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가야바인데 왜 그보다도 훨씬 앞서서 이미 대제사장 임기가 끝났는 안나스가 여기에 대제사장으로 이름이 나오는가? 이 문제 있잖아요. 이때가 AD 29년이에요. 29년. 지금 전부 다 같은 동시대에 이 팔레스타인의 권력을 잡은 자들의 명단이에요. 저 높은 데서부터 가장 아래까지. 그런데 왜 안나스와 가야바가 두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나오는가? 참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8장을 보면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 해소됩니다. 요한복음 18장 13절에서 쭉 그 뒤에까지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 십자가를 잡고 돌아가시기 전에 잡혀서 하는 그 내용입니다. 18장 12절,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 안나스는 그의 대전 가야바의 장인이라. 그러니까 이 안나스가 대제사장이고, 아니 가야바가 그의 대제사장이고 안나스는 현직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두 사람이 대제사장을 나오나? 장인이야, 장인.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나오듯이 마치 대제사장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안나스에 끌고 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야바에게로 끌고 가는 내용을 보면은 실질적인 권력자는 이 가야바지만은 그러나 그 가야바는 자신의 장인인 안나스의 큰 영향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공식적 법률적 대제사장은 가야바지만은 안나스가 실질적인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이렇게 안나스와 가야바를 같은 시대의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 대단하죠.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역사적 사실적 기록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시대에 실질적인 권력이 어떻게 사용됐나까지도 자세히 알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얼마나 지금 시간을 지금 이 중에서 하나라도 틀리면은 이 성경 전체가 문제가 있게 되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일치되고 오히려 그 당시에 실제보다도 더 정확하게 안나스가 실질적인 가야바가 통치하지만 사람들 데리고 어디 갑니까? 안나스로 가잖아요. 안나스. 그만큼 안나스는 현직 대제사장 아니지만 실질적인 대제사장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인물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에 AD 29년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빈들 우리 앞에서 나왔죠. 세례자 요한은 1장 80절에서 아이가 자라고 빈들에 거하고 있는 것. 제사장 가문의 아이지만은 그 광야에서 머무르고 있었다. 마태복음은 더 자세히 소개하고 있죠. 그 광야에서 털옷을 입고 낙타 털옷을 입고 석청과 맥두기를 먹으면서 덜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하는 선지자로서 등장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사적인 이와 같은 정치적인 그와 같은 흐름이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세례 요한에게 빈들에 있는 저 유대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자, 우리 이 누가복음에서는 사가랴부터 시작해서 이야기가 전개되죠. 자, 그 이야기가 연결되면서 이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요한이 요단강 부근에 들어가서 제3의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자, 우리 지도 31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314쪽. 자,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활동했는가, 그 보면 위에 그 붉은 라인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길이고, 그와 관계없이 세례 요한은 사해 서쪽에 유대 광야 있죠. 유대 광야. 그리고 요단강 이쪽에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사해 동쪽에 마케루스 하는 곳이 있죠. 여기에 세례 요한이 투옥돼 가지고 있었다. 요 지역이요. 요 지역이 자세히 한번 보세요. 페레아 지역 보라색 되어 있죠. 되어 있죠. 이 지역의 통치자가 누구냐? 283쪽 한번 보세요. 283쪽. 그 지역, 보라색 지역 나오죠. 이 지역의 통치자가 헤롯 안티파스예요. 안티파스가 분봉왕으로 따르고 다스리는 곳이에요.
세례 요한을 죽인 그 헤롯이 누구냐가 바로 헤롯 안티파스예요. 정확하게 지금 일치되잖아요. 사회 동쪽으로서 마케루스 하는 것이죠. 마케루스 감옥이 바로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던 그 지역에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자, 성경이 이 역사적인 사건, 지리적인 사건을 가지고 맞춰 들어갔을 적에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되는 이런 고대 문서가 어디 있는지 없습니다. 이게. 그런 면에서도 성경은 가장 믿을 만한 가장 고고학적인 그런 자료에서도 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뭔가 어디서 아리바이가 맞지 않고 이게 드러나게 되는데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야, 성경에도 함정이 빠졌다, 성경에 문제가 있다, 이래 했던 것도 나중에 다 해결이 되다. 그 2000년 교회에서는 그것을 또한 해결해 나간 역사예요. 저 서양 사람들이요, 이 복음이 서양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운동했는데 서양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는 더 심하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해결이 됩니다. 다 해결이 됩니다. 오히려 역사적, 지리적 이와 같은 발견, 고고학적인 발견이 나면 날수록 더 정확하게 성경이 확인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구 그냥 은혜로 믿지만은 그다음 믿고 난 다음에는 알면서 믿어야 돼. 알면서. 사가랴 아들 요한께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를 전파했다. 멸성경 주석을 보세요.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는 죄사함은 개인의 용서 이상의 의미를 함축한다. 이스라엘은 민족의 죄 때문에 이방인의 압제에 놓였다고 생각했으므로 죄 용서는 민족의 해방을 의미하기도 했다. 회개의 세례 가는 있죠. 회개가 뭐냐? 회개. 메타노이아 하는 건데 이게 히브리어에서 나오는 슈브예요. 슈브. 돌아오라. 슈브.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치던 그 슈브. 돌아오라. 회개하라. 메타노이아. 가던 길에서 멈추고 다시 돌아오라.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선지자 이사야 책에 선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바 4장 3절에서 5절을 인용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우리 앞에서 봤죠. 세례 요한이 저 선지자 말라기가 말했던 그 엘리야, 광야에서 외치는 그 엘리야인데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하시던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모저모로 세례 요한에 대하여 예언했던 것들이 지금 여기에 성취되고 있다는 증거 본문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앞에 나오는 그 세례요한의 빈들이 있었죠. 빈들이 에레모스, 광야예요. 광야. 그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그렇게 이제 외치게 될 것에 대한 예언도 미리 되어 있는 거죠. 미리 되어 있는. 그러니까 디베로 황제가 역사를 주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을 통하여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확하게 보면은 디베로가 도구고 하나님의 섭리, 세례 요한이 역사의 주역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 앞에서도 그랬죠. 가이사 아구스토가 주로서 온 세상의 주로서 다스렸지만 실제로 그는 온전한 왕중왕이고 주의 중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배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너희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세례 요한은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 그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왕이 행차하는데 그 왕의 길을 그렇게 정비하고 왕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오저보다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나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해질 것이요. 한마디로 고속도로를 내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내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런 본문들 때문에 보편 구원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다, 그런 주장을 한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과도한 해석이에요. 성경 여부만 아니고 전체를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누구냐?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하던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누구? 소리라 말, 소리. 인격이 아니고 소리다. 그의 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종교개혁 시대에 그 독일의 유명한 이 화가 이름이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화가가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그 이전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생생하게 죽은 시체처럼 막 그렇게 가시관을 쓰고 고통받고 있는 크라나하 유명한 그 루터의 종교개혁에 함께 참여했던 예술가예요. 크라나하가 그 그림에 보면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묘사했냐?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 옆에서 책을 들고 손을 가리킨 자를 손을 탁 가리킵니다. 성경을 이루는 것이다. 종교개혁 때 보세요. 종교개혁 때 말씀으로 돌아가니까 세례 요한은 누구냐? 이 성경을 이룬 사람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소개하는 사람이다. 그 의미적인 해석을 통해서 그림을 그린 거죠. 그냥 성화가 아니고 성화 막 숭배하고 앞에 절하고 이런 그림이 아니고 성경을 해석해주는 세례 요한이 누군가 성경대로 성취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소리다. 7절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아온 무리에게 이르되 마가복음 1장을 보면요. 온 유대 지역에서 세례를 받으러 나왔어요. 인산인해를 이루고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 사건은 어마어마한 쇼킹한 사건입니다. 쇼킹한 사건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이 요세푸스 책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요세푸스는 1세기 예수님 당시 그때 당시의 역사가 그래서 그때 당시의 역사를 기록했는 이 역사적 책인데 여기에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이었던가. 한편 일부 유대인들은 헤롯의 군대의 패배는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헤롯이 세례 주는 자라고 부르는 요한을 살해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형벌이라고 생각했다. 이 헤롯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 요한을 죽이는, 우리 다음 내일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요한은 의로운 인물이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서로 의를 행하고 살 것과 하나님 안에서 격렬하게 살 것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하고서 세례를 받으라고 주장했다. 자, 여기 중요한 건데, 의를 행하지도 않은 채 그저 죄만 심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제 뒤에 내용 나와요. 그냥 의식만이 아니라
그들이 삶의 행위가 바뀌어야 된다고 가르쳐요. 이미 의로 인해 영혼은 완전히 정결케 되었음을 믿고 이제는 몸을 정결하기 위하여 세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물로 세를 받을 수 있다는 태도였다. 요한의 말을 듣고 감동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요한에게 몰려들자 군정들은 요한이 하는 말은 무엇이나 들을 정도로 요한의 영향력이 커진 것을 알고 분봉왕 헤롯은 혹시 요한이 기고만장하여 반역을 일으키나 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하게 이르렀다. 마침내 요한을 처형하여 후환을 없애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잘못하는 시기를 놓쳐서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분봉왕 헤롯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다. 결국 분봉왕 헤롯의 의심 많은 성격 때문에 요한은 내가 앞서 언급한 마케루스 성으로 보내져 감금되었다. 마침내 그곳에서 처형됐다. 성경이 안 나오거든요. 마케루스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말이 안 나오는데 바로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해서 그것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 한절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 책들을 딱 여기 보면은 지금 가야바도 나오고 안나스도 나오고 이 예수 시대의 이 사건이 얼마나 역사적이고 사실적인 사건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 보조자료예요. 성경이 만약 잘못됐다면 역사적인 자료와 충돌을 일으키겠는데 오히려요, 이 역사적인 자료가 성경을 확인시킵니다. 이 요세푸스는 어떤 인물이냐 그러면 이 유대 전쟁에 참여했던 인물이에요. 로마군에 반정해가지고 전쟁에 참여했던 장군이에요, 장군. 그런데 이 로마의 포로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티베리우스 황제가 그랬어요. 티베리우스 황제가 포로를 잡아보니 아주 똑똑하고 쓸모 있는 사람 같아요. 죽이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회유해가지고 로마로 데려가가지고 그래서 이 역사책을 쓰도록 했어요. 유대 역사책을 쓰도록. 이 지금 이런 것도 세 권짜리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역사서를 기록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도 나와요. 자, 세례를 받을 때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7절 중반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니 세례 요한이 거친 말을 우리 이 요세푸스를 읽으니까는 그렇네요. 그 부정한 정권이, 부당한 정권이, 악한 정권이 바른 말 하는 그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 무능하고 그리고 거짓된 정권이 바른 말 하는 사람 앞에 지금 윤석열 그 앞에 당당히 서니까는 그게 지금 크게 흔들리듯이 정광훈 목사 같은 분이 입이 험한 것은 어쩌면 선지자적인 그런 그게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이 막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우리 정광훈 목사 입을 열면 욕을 얼마잖아. 개자식들이 하면서 뭐 그런 이야기를 그냥 뭐 서슴없이 하는데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 독사 새끼들아. 그러면서 말이 다듬어지지 않고 직설적으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주석이 나오는 7절 독사의 자식들을 칭하는 것은 자손이 조상의 속성을 공유한다는 개념에 기초한다. 회개한 무리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 독을 뿜는 뱀처럼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한다. 이 세례요한 보면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이렇게 욕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마귀의 새끼들이다. 자식들이란 말은 참 엉뚱한 표현이에요. 독사 새끼들아, 독사 새끼들. 우리는 무슨 XX 새끼들아, 개 새끼들아 뭐 이런 이야기를 욕을 하는데 이쪽에는 가장 지독한 욕을 지금 퍼붓습니다. 너희들은 다 독사 새끼 같은 사탄의 자식들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슈브 돌아오라. 자, 이 회개에 관한 메시지는 또한 누가 행전에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 사도가 그 설교한 다음에 백성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할 적에 바로 회개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죠. 합당한 열매는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행동을 뒤에 나온 내용들 쭉 보면 행동이에요. 속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는 하나님이 능히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있을 거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죠. 그들이 아주 중요시하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혈통에 속했다는 말에 대하여 완전히 그것을 지금 밟아문떼버립니다.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어. 지금까지 그들을 애지중지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가장 중요한 모토로 삼은 아브라함 자손 가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브라함 자손에 관한 것은 지금까지의 하나의 그림자 같은 것이 지나죠. 너희는 그걸 붙들고 있구나. 하나님은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게 하시오. 그러니까 너희가 특별한 무슨 민족이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거짓말에 속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저들은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은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잘못된 생각, 그걸 지금 완전 무너뜨리는 것과 같은 폭탄 발언이에요. 그 아무것도 아니다.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이 도끼가 9절입니다.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떠지겠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까 이제 쳐버리면 끝이다.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서 열매 또 나오죠. 그럼 열매가 무엇을 가리키는가 밑에서 나오는 내용에서 확인됩니다. 자,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이 얼마나 권위 있게 직설적으로 선포하지만은 백성들은 그에게 진정성을 느끼고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사람들이 뒤에 보면 나오지만은 그렇게 생각해서 야, 저희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렇게 알고 사람들이 꽉 몰려 온 유대 지역에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가 나눠줄 거죠. 열매를 맺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할까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자기 욕심만 가지고 살지 말고 이웃과 나누어 그렇게 물질을 소유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세리들은 그 당시에 가장 혐오받는 무리들에 속하죠. 친일파 중에 친일파고 자기 동족의 돈을 뜯어 세금을 뜯어가지고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그와 같은 인물들로서 가장 혐오받는 무리들입니다. 그들도 세례를 받고자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그들은 가지고 있는 세금 짐승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합당하게 그 권력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남용하지 말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그 세금을 미운 사람에게는 더 매기고 또는 자기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게 적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공정하게 하라는 겁니다. 세금 바치지 마라 소리 아닙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고 정당하게 공정하게 직무를 행하라. 자, 군인들이 오니까는요, 군인들도 물어도 우리가 무엇을 하니까 하면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종할 줄 알아. 야, 놀랍게도요.
너희가 좀 더 가서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해라. 또는 성전에서 금식하면서 성경을 읽어라. 그렇게 하지 않고 권력을 남용하지 말고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자기들만 쓰지 말고 가난한 자들과 나누어 사용하라는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하는 그 말씀 가운데는 종교적인 선포와 더불어서 실천적 생활의 변화를 삶으로 드러낼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 이게 기독교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좀 더 와서 너희는 와서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절을 몇 번 더 하고 헌금을 어떻게 바치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 현재 삶, 직업에서 너희 직업에서 정당히 하라. 정당히 하라. 권력을 남용하지 마라. 너그러운 나눔을 이웃과의 삶 가운데서 가지라 하는 말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